찬송가 4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장입니다.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며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오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이 개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개혁이 어떤 것인가,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혁을 이야기하고 또 개혁되어지는 신앙과 또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 교과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우리 개혁적인 삶이었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요.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개혁한다는 것은 뭐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자주 쓰는 단어이지만 뜯어 고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대로 되살리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사회에서도 또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개혁을 말하고 개혁을 주장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서 개혁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창조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개혁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개혁은요,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가장 먼저 복을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참된 개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목적으로 할 때 우리가 개혁하는 신앙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복으로 생각하죠? 물질이잖아요. 이 땅에는 모든 복은요, 이 물질이 통일해 버렸습니다. 돈이 모든 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참 충격적인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텔레비전 광고가 이거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탤런트가 나와서 그 복에 대해서 새해 이 돈 많이 벌라고 그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이 그래 맞아 저게 복이지. 올해도 돈 많이 벌면 우리가 부유해지면 우리가 복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개혁에 있어서도요. 돈의 모든 것을 개혁의 목적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교회와 개인의 어떤 특정한 사람의 돈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정치인들도 개혁한다고 하면서도 그 개혁의 목적이 뭐예요? 권력과 돈이잖아요. 겉은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요. 권력과 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혁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개혁되어지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가 개혁된 신앙으로 개혁된 교회로 개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은 무엇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 가운데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가난한 자는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런 복,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으로 삼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신앙인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내 삶의 죄로 인하여서 내 삶의 문제를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복이다. 물질이 복이 아니다. 나의 죄됨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의 그 죄악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온유한 자. 부드럽게 모든 것을 품고 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복된 것이 아니냐.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또한 복된 것이 아니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말씀으로 다 씻어버리고
청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냐. 화평하게 하는 복,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고 안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바른 것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가 정말 내게 복되다. 내가 박해를 받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화평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내 삶의 목표이고 내 삶이 복된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야 신앙이 바뀔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요 결코 개혁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요, 또 악한 말을 또 듣고 또 사람들을 때리고 욕하고 그럴 때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데,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어지는가? 우리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복들은요, 우리가 8가지의 복들, 이 땅에서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가지의 복을 우리 인생의 복으로 삼고요, 이 8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세상적으로는 욕받고요, 또 박해받고 핍박을 받고 매맞을 수 있고요,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8가지가 참된 복을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욕심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의 목적, 8가지의 복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가는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지고 교회가 개혁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개혁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이 2022년 시작하면서 어떻게 올해는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될까? 이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의 복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런 복을 목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꿈꾸고 도전해 나갈 때 그런 개인과 그런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의 왜곡이요, 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깨달아 아시고요, 그 돈은 우리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질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그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1월 2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에서 이 예배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또 참여하는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예배의 모든 순서와 또 예배의 모든 말씀과 또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도 또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서도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2022년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져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일학교 모든 무서가 새롭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아픈 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삶에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